사랑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각 가정에서 사모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후 5시경에 아마 우리 교우들께 문자 메시지가 다 갔을 것이고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 총 115명으로 확인되었는데 115명 중에 2시간 반 만에 문자 받으시고 2시간 반 만에 서구보건소에 가셔서 검사 받으신 분이 90분이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 얼마나 한마음 한뜻 되어 계신지, 얼마나 교회를 잘 따르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려고 애를 쓰시는지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90여 분 모두가 음성으로 다 판정되었으니 또 이 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원칙을 준수하고 방역 원칙들을 잘 따르면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한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과연 너는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때 얼마나 코로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야 기도하지만 내 개인 기도할 때 이 길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지쳐서 코로나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게 언제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시작하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유를 베푸실 때는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항상 기도해, 낙심하지 마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비유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죠. 설교자들이 책을 인용하고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할 때는 강력하게 그 일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을 때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한 문장으로 명령치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를 베푸셨죠. 그만큼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참 사람의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이 붙을 때 참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수식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재판장들은 많이 이랬습니다. 이 재판장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지 아니면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총독인지 또 다른 재판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근에 큐티한 본문에 보면 벨릭스 총독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 불러서 만나고 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그가 누구든 돈을 밝혔고 뇌물을 받기 원했어요.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히기 원했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존경하지 않는다, 리스펙트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재판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외치는 과부가 있었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과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지 남편만 없는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사회에서 과부가 됐다는 건 그냥 거지가 됐다는 것이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길거리로 내쫓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과부에게 원한이 생겼다면 그 원한은 무엇일까요? 아마 뻔한 것 아닙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겼거나 성적인 추행을 당했거나
자식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이사야 말씀을 한번 확인하시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들은 바로 학대받는 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는 변호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돈 없는 과부, 똑같은 시간 써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돈도 못 벌고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문득 2012년 생각이 났습니다. 2012년에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씨, 그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났죠. 유산 문제로. 제가 기사를 쭉 찾아서 읽어보니까 각자가 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건희 씨도 6분, 또 이맹희 씨도 6분. 근데 이건희 회장이 그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될 변호사 수임료가 200억. 근데 깎아서 100억 정도 될 것 같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 좀 하면, 같은 시간에 일하면 내가 1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 6분이 100억을 나누는 것이지만 1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변호해줘도 돈 받을 게 없어요. 누굴 변호할까요? 우리 자신도 이럴 때 흔들리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자꾸 변호사들이 돈을 따라가니까 국선 변호사 제도를 만들었죠. 2017년에 대법원 예규를 확인해 보니까 국선 변호사를 반드시 나라가 선임해 주어야 될 7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 7가지 대부분이 경제력이 없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나라는 반드시 정부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 억울한 사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2000년 전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돈을 받고 판결을 구부렸죠. 바로 이런 상황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 과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돈 있는 사람 편들어 줄 텐데 이때 돈도 없고 남편도 없는 버려진 것 같은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그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은 이 사람이 늘 와서 날 괴롭게 하니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날 괴롭게 할지도 몰라 라고 마음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소개하신 이후에 또 한 분의 재판장을 소개하십니다. 이 재판장은 선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재판장에게 나가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그 재판장은 어떤 분이시죠?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자꾸 찾아가서 말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겠느냐? 누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판장. 하물며. 오늘 이 비유는 핵심은 열심히 찾아가라, 강청해라, 될 때까지 기도해라 아닙니다. 하물며 여기에 있죠.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그냥 기도하라는 내용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장 바로 앞에 있는 17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다시 오실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하셨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교회가 당할 많은 어려움 중에 첫 번째는 큰 박해를 당할 거예요. 그 박해를 통해서 마귀는 교회를 깨트리려 하죠. 두 번째, 마귀는 이 교회를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려 할 겁니다. 그렇게 유혹과 죄에 빠진 자신들을 정죄하면서 조롱하면서 너희가 교회라고? 너희가 천국 간다고? 이걸 다 견뎌야만 하는 거죠. 그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오실 거야, 요나처럼 각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정죄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외압들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걸 과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박해 앞에 너무너무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유혹 앞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들이죠. 그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밤낮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항상이라는 뜻은 한 번 앉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길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주 반복해서 그런 뜻이죠.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붙들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일 또 가서 붙들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마지막 날에 교회가 견뎌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유혹과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밤낮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신데도 자꾸 철야 기도를 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어머니 기도 이제 좀 그만하세요.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자꾸 기도하세요. 어머니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내가 두 아들을 다 목사 만들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니? 어떻게 기도 안 하니?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회하고 있죠.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목회 끝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시면 어떡하지? 날 위해 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분이 없어지면 난 어떡하지? 무슨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눈물이 활컥 나더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밤낮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밤낮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때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시편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억울해요. 힘들고 지쳐요. 바로 그때 이 모든 걸 아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이 모든 걸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 여호와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 좀 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다. 진홍같이 붉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아니야, 내 앞에 좀 나와봐. 내 앞에 좀 나와봐. 너희 죄가 피같이 붉어 주홍같이 진해?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대잖아. 나와, 내 앞에 나와. 우리 주님 앞에는 가난하고 병든 자, 억울하고 눌린 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듣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가 뭐 할까요? 히브리서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원한 맺힌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 기간이 길어져도, 아무리 죄의 밤이 깊게 다가와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믿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죄의 깊은 잠에 빠져든 때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그 가정들, 우리 일산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